욥기 39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0페이지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5절로 갑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13절로 갑시다.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3절. 타주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그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39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족, 말, 매, 독수리 이렇게 여러 야생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그동안 길게 이어온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논쟁, 욥이 겪은 고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만만치 않은 본문들로 되어 있죠. 우리는 처음에 땅과 하늘, 음부 이런 우주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38장 22절부터 거기 이제 눈, 우박, 폭우, 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택한 39장에서 보듯이 들나귀, 들소, 산염소, 말, 매,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논쟁을 종식시키고 답을 보이시고 잘했다 못했다 보완할 것 고칠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할 줄로 기대했으나 뜻밖의 성경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많은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38장, 39장, 40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딴 길로 들어가신 것 같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들이 그들의 고유의 법칙 혹은 우연에 의해서 그 질서와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는 눈, 우박, 폭우,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제시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보시죠.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6절부터 보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는 우연히 내리거나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오는 것이랍니다. 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로 겪는 인생에서 멀리 있는 얘기, 관계없는 얘기를 꺼내는 것 같죠.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후입니다. 추우냐 더우냐 1도 차이가 이게 하루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죠. 건강할 때는 청바지 입고 사시사철 집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결혼식에 가나 장례식에 가나 밤낮 끊으면 청바지 하나면 다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지혜 속에 있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생각 없이 준 것은 없답니다. 여태껏 겪은 욥이 죽을 것 같고 분하고 답이 없는 분노와 자폭과 절망과 비명을 넘어온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는 내가 없었다 그러는 거지. 내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응답 안 했다 그러는 거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한 그의 선하심과 그의 붙드심의 한 손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다 자연주의가 됩니다. 왜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현실. 자연주의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짙은 실망이 자연주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 짙은 허무감이 뭘까요? 이렇게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그 예가 있습니다. 산을 가보시면, 바다에 가시면 자연의 크기에 놀라죠. 그래서 자연을 벗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경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장 큰 본질은 무심함입니다. 자연은 무심합니다. 내가 슬픈 날도 해는 뜹니다. 내가 슬픈데, 내가 배고픈 날도 달은 뜹니다.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죠. 그게 자연의 무시무시함입니다. 의인화해서 자신들의 호불호, 기쁨과 슬픔에 관계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자연의 위대함을 보게 합니다. 크기, 그리고 그 말없는 감수, 이게 우리를 놀래키는 거죠. 그게 자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원대하심과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밀고 당김과 우리의 감격과 거부와 분노와 감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성실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것 같이 모를 것 같이 보고 있고
확인했다가 놓쳤다가 확인했다가 놓쳤다가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엘리후가 법칙과 인과 보상으로 붙들어 매는 세계를 엘리후의 말을 끝자락을 붙잡고 그렇지 않다라고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뭘로 묘사됐었죠? 폭풍우 속에서. 폭풍 속에서. 4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38장 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답을 시작했다면 40장에 가서도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동성,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 하나님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정하지 않습니다. 비정하지 않습니다. 말없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일하는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뛰어들어오십니다. 뛰어들어오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39장에 보다시피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는 다 뭐죠? 가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말하자면 자연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주심과 능력과 선하심 속에서 마음껏 그 생명을 뽐내고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묘사됐던 것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980페이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 성실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궁극적인 약속의 완성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으로, 승리로, 그리고 복으로 주어질 것이라. 그때 6절이죠. 그때에 그렇게 완성이 되는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궁극적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 영광일 것입니다. 거기는 들나귀와 산염소, 말과 타조와 매와 독수리가 모두가 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완성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걸 왜 욥에게 그럼 제시하죠? 욥에겐 고난을 주고 욥의 고난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약속하시고 증거로 삼으시는 모든 생명체를 보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등장하죠? 창세기 1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목적과 약속을 하십니다. 책임을 부여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답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동반자로 서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것은 너와 나의 간격이 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왜요?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 지난 시간식으로 얘기하면 너는 다른 존재와 다르다. 너는 대장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언과 계시를 갖고 보자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다르다. 이것들을 만들어놓은 모든 창조물들에 너는 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살도록 되어 있다. 너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고통을 면하는 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싫죠. 예수 믿으면 신앙이 깊어지면 짐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엔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 스톱. 이게 무슨 고스톱인 줄 아세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는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다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는 사람, 그냥 이렇게 책임이 적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별에는. 그러나 어느 게 낫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 시대를 직면하는 책임에서 면제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시대 도전들을, 그 도전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대답을 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에 대하여 책임 있게 주인 노릇을 하시듯이, 우리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그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아침마다 물을 길어 올리시듯이 해를 띄우시고, 물론 천동설은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이유. 해를 길어 올리시고 밤하늘의 별을 매일 밤 이부자리를 펴듯이 펼치시고 불을 켜시고 매일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래요. 믿고 각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대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살아서 책임을 지래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외면하지 말래요. 어느 게 더 큰지는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되는 게 큰지,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나의 별인지, 밤이 되면 다 가리워주는 숲속의 한 작은 잎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건 다 귀한 거예요. 세상은 상품 가치가 희소가치에 있지만 하나님에겐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두에게 주십니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관없는 게 똑똑한 거, 능력 있는 거, 잘난 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한 거, 성실한 거, 순종하는 거,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감추어진 대로 있는 거, 그게 뭐였다고요? 자연의 경이, 자연의 위엄, 뭐라고요? 무심함. 자신의 생각대로 뒤집지 않는 것. 그러니 욥에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예수님의 이 고난에 관한 증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5장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래요. 제한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순종했대요.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온 땅에 영향을 주는 거 말고 자기 자리에 붙잡힌 그 조건을 감수하는 것,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오해했으니까. 그가 베푸는 기적에만 관심이 가서 그 기적을 확대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로만 생각했지, 그가 산 인생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어 시간과 공간에 묶여 그 외길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길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반대받는 길, 알아주지 않는 길,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숨겨진 모든 사람이 겪는 방식의 하나의 인생을 걸었다고요. 응? 그래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을 얻었다니까요. 우린 뭐가 되고 싶죠? 정치력, 그죠? 그다음에 능력,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경건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순종, 하나님 일하심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항복, 그것이 경건하심이죠. 그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야만 됐던 그 제한된 길, 아무것도 아닌 길, 거스름을 받는 길, 거슬림을 받는 길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다 불평하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욥이 얘기해요. 이게 뭐야? 이럴 걸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 죽으면 그만인데 왜 그러세요?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세요?
나 하나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 영광 그 명예를 고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쉽게 선뜻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타협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강 살고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에서 봤죠?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비명을 질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그 기도하고 항복하고 와서 그 비명을 질러야 되는 길에 내놨다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 간구가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무슨 고난? 육체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욥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온 예수, 그의 약속을 구체화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어떤 삶이고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인 하나님의 구체적 폭풍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너희의 모든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심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라, 이 얘기예요. 보라. 네가 산염소 새끼치는 때를 아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 다만 고통을 면하는 게 다라고? 넌 내 자식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게 나타나셨죠. 그의 억울함과 비명과 아우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미셨다고 우리 야곱과의 씨름에서 봤어요. 이미. 그죠? 여러분의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셔야 돼요. 억울한데 감수하라는 게 아니라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 바로 그 산 증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심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맹렬하게 현실 속에서 나한테 도전을 보내시죠. 넌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고통을 면하는 게 다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넌 내 자녀니라. 그렇게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되게 할 뿐이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얘기대로죠. 예수 믿는 위대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답하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 매일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위대함을 아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늘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고 나 편하게만 해달라고 우리는 때를 쓰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답하시는데
우리는 늘 못 알아먹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못난 짓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위대함과 명예와 권능 아래 우리를 붙들어 항복해 하사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바치는 위대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